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여러분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신학교 교육을 받고 그 바른 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원어의 의미는 무언가, 여기에는 어떤 예화를 넣어야지 되는가,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할 때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의 얘기하지 말고 네가 지금 현재 나와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 이야기를 흘려보내야지 된다고 저의 설교의 지침을 새롭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좀 어색하긴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욕심하고, 그렇게 실제 살아서 내 삶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실천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소통하고 계신 그 아버지를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 여러분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먼저 제가 어제 이제 서울에 목요일에 신방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병원에 있는 자매가 이제 정말 너무 힘들게 하는 자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사님이 간호사에게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부터 이렇게 해, 이렇게만 해도 확 삐져버리면은 한 일주일 정도를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은. 그런데 그 자매가 하나님을 믿고 매일 병원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보석같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이제 병원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나와서 이제 그 읽었던 말씀에서 와닿는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이 자매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 아무개야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들려진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부럽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부러워가지고 저도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면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 크라이막스적인 분위기에서 이럴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막 이러기도 하던데 더 제가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나도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해야지. 그리고는 이제 어제 금요일에는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는데요. 저에게도 막 그 말씀이 살아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살아있던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설교 본문으로 택했어요. 주님이 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거든. 너 나에게 딱 붙어 있어야지 돼. 막 이렇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저는 그 대목 한 절 한 절이 갈 때마다 예, 알겠어요, 아버지. 예,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요, 아버지. 그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나는 니네 여기 오는 거 좋다. 병원의 식당에서 모든 이 간장병 이런 것들을 다 저쪽으로 몰아놓고 환자들과 같이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나는 여기 오는 게 좋다. 지하에서 이게 막 비가 많이 오니까 직원 식당이 지하에 있어가지고 조금 냄새도 나고 그래서 죄송해갖고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아버지께 드려서 어떻게 해? 그러는데 주님이 나는 여기 오는 게 좋아. 너희들이 나를 정말 원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14장 23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23절에 가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너 함께. 주님이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오는 거 좋아.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었네요, 아버지. 제가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알겠어요, 아버지.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가지인데 말이야. 내 안에 붙어 있자면 열매 못 맺어. 그러면은 예,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더 붙어 있을게요. 제가 더 예배로 그냥 붙어 있을게요. 하나님, 야, 거기 우리 오늘 이게 한가한데 영화 한 편 보자. 야, 거기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 한 편 보자. 그러는 거나, 야, 우리 예배 좀 드리자. 예배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기쁘게 힘을 주실 거야. 그러는 거나 다를 게 없죠, 아버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부담스러워하죠. 영화 한 편 보자려면 야, 그래, 치킨 시켜놓고 야, 이 영화 한 편 보자고 막 의욕이 넘치는데 예배 드리고 와갖고 또 예배 드리자면 야, 또 예배야? 이러죠, 아버지. 아버지 너무 섭섭하시죠. 이게 막 교제를 제가 하면서 이 14장부터 계속 어제 말씀을 읽어갔어요.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제게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이 여붕 강사, 이 전 세계를 흔드는 강사처럼 얼마나 영권 있게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그때 여러분 금요일에 기도가 굉장히 뜨거웠죠. 네? 그래 이제 기도하고 다 가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울고 있었냐면 제가 주일날 오후에 지난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헌금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헌금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헌금의 그 뭔 액수를 얘기를 하게 된 게 이게 마음이 괜히 인간적으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월요일 새벽에 저에게 아니야. 너는 나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잖아.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새벽 2시에 저를 깨워가지고 조금 무겁게 잠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 그래서 그런 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서너 달 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번에 1,000원 헌금 했죠. 여러분 1,000원 헌금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참 도움이 됐어요. 오늘은 1,000원보다는 조금 더 해서 이번에 2분 선교사님에게 보내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교회는 3만 명의 교회니까 1,000원씩만 하면은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싫었어요. 그냥 이번에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 같이 선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세요라고 하면 되지, 왜 1,000원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게 하나? 이건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이 1,000원짜리인가? 요즘에 아이들도 10,000원을 줘야 주지 그걸 가치를 아는데 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한 게 너무 이게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몇 달째 계속 저에게 아픔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 절기 때 하나님이 이 절기는 꼭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절기 때는 특별히 구별돼야 된다. 그런 거 우리 청년들이 몰라서 커피는 몇천 원씩 주고 사 먹으면서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했는데 진짜 지금도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제가 언젠가는 그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성도들 눈치 보고 부담 줄까 봐 1,000원 헌금했죠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할 사람은 하는 거고 못할 형편이 못하는 거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월요일 새벽 2시에 제가 그렇게 저를 격리해 주셨는데도 자꾸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자꾸 슬프게 하고. 여러분, 저는 제가 억울해도 괜찮고 누가 저를 오해해도 괜찮고 대접 안 받아도 다 괜찮은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평화가 깨질 때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과 정말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를 제가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체질이니까 자꾸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 다들 이제 가고 났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 울고 저도 우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게 가슴이 아파서 그런 건데 네가 왜 이렇게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죄책감을 느끼냐고, 자꾸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냐고, 네가 이러는 게 내 마음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금요일 날. 아버지 정말 저 잘못한 거 아니죠?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그런 거죠, 아버지. 우리 성도들 나를 꼭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할 때 웃으면서 야 이거 아버지께 드리겠네, 이 새 돈을 아버지께 드리겠네, 그렇게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 없이 그 눈물을 저에게 뚝뚝뚝뚝 흘리시면서 저는 아버지를 보고 울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울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해줄 수 있어서 오늘은 설교를 올라오면서 좀 힘이 났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쭉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 깊이의 은혜로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특히 여러분이 제가 왜 어제 이 요한복음을 읽었냐면 빨간 글씨 많은데 찾으려고. 이 빨간 글씨는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생하게 말씀하신 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14장부터 좀 빨간 글씨가 많으면서 이 17장까지 주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과실을 맺을 수 없는데, 이게 이 열매라는 게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저 사람은 사람들을 기쁘게 편안하게 해. 이 천성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그런 열매가 있잖아요. 천성적으로 정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의미를 주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천성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수양이 잘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럼 그 열매가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여러분? 9가지예요. 9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 이 열매, 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이게 수양이 잘 된 사람들, 또 천성적으로 참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열매, 너희들이 참 열매 맺어야 되는 이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의 열매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기도 해요. 지금 수요일에 계속 제가 산상수훈설교 강해를 하는데 여러분이 희망을 가졌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온유해지는 것은 천성적으로 순하게 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온유,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진 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지금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고 있죠. 이게 오늘도 이 성령의 열매는 천성적으로 수양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때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풍성하게 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열매를 맺어야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이런 열매를 맺어야 8절에 여러분 가보세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전에 말씀드렸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명예를 얻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간다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돌아서 갖고 막 판단하고 돌아서서 분쟁하고 이런 거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이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열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받는 열매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우리 금요 기도회 할 때 막 기도회 전사님이 인도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해주세요. 막 그 기도 멘트를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빼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닮는 거예요.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막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막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천국이 되고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1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14절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고요. 이 본절에서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받는다 그랬고, 여기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상호 완전한 상관적인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요. 그게 안 지켜진 게 너무너무 속상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잘 지키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더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제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과의 이 관계는 정말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바른 건강한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율법적으로 무겁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은 혼나고 축복이 없어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분과 더 가까워져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우가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지키니까 뭐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11절에 여러분 11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말씀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런지 알아? 그 천국 가게 하려고, 아니면 축복받게 하려고. 이거는 차선이고요. 너희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살 때, 그리고 이런 열매를 맺고 살 때 여러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이 혼이 강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은 절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아 라고 하고 있는 순간까지는 계속 여러분 마음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조금 그냥 우리 주님 꼭 닮아가지고 속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속이 없으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잘못했어요.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기가 죽어서 아버지 죄송해요 그러고 가면은 또 묻지도 않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밀어주시잖아요. 근데 뭐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속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빨리 처리돼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자아가 처리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우리가 완전히 새 생명이 일어나고 우리 옛사람은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행복하려면 심령이 이렇게 돼야 돼. 수요일에 계속 그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희 기쁨이 굉장히 커진다. 내가 가르쳐주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이 말대로 하면 너희 굉장히 기뻐.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우리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하는 본질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한테 너희가 새 계명 줄 거거든. 13장 34절에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켜야지 되고, 그리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안에, 오늘날의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 교회 안에 이게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신 새 계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개 누구 나면 안 들어. 딱 마음을 닫아버리고 전혀 아무렇지 않게 막 기도하고 막 예배드려요.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뭐 좀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뭔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그렇든지, 아니면 내 진실이 잘 통하지 않아서 그랬든지, 아니면 뭐 작은 것에 오해가 생길 때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신속히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빨리 내가 이게 좀 섭섭한데 내가 오해했나요? 이렇게 물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근데 정말 오늘날 교회가 아주 큰 거 말고요, 뭐 큰 선교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뭐 그런 거 하러 다니다가 의견 조율하다가 막 싸우고, 이거는 이 세 계명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거고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기도하는 거 안 받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뭐 어려운 점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동행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런 게 나쁘고 저 사람 이런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다만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저거는 고쳐야 되니까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할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를 보여줘서 그것을 힘들어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만약에 그걸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느끼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느끼게 해주는 건 그건 사랑하면서 그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주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주고 그러라는 거지, 그것으로 마음을 닫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사랑과 이해와 관용과 헤아림과 이런 게 풍성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아니, 오히려 교회 안에 더 심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을 칭찬해요. 우리 성도들은요, 뭐 이렇게 조금 이게 진지하고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나면은 그냥 고개를 팍 숙이고 가만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대놓고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모든 이 마음 자세와 언어가 다 표현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계속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막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단이 틈을 보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은 와요. 근데 이거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이 여우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무찌르기만 해요. 이걸 잡아야지. 이거를 닫아버려야죠. 우리는 더 형편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누구를 어렵다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 좀 아니에요, 나는 더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어떨 때는 이게 아이러니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너무나 이상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뭐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책망하고 막 저런 거 안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는 굉장히 균형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뭡니까, 여러분, 파자마를 입고 예수님 생일 축하한다고 여기에 와서 춤을 출 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천군 천사와 앞서간 성도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초점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보이려고 한 건데,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권하면서 그럴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스타일대로 살면 안 돼. 말씀 스타일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제가 얼마나 수줍고 얼마나 성격이, 이 한 가지 부끄러운 얘기를 하고 마치겠어요. 제가요, 지나치게 깔끔한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구를 바꿔야지 돼요. 뭔가를 새롭게 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 냄비에 구멍이, 옛날에는 그 냄비가
노란 냄비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뭐라 그래? 양은 냄비. 그러면 그런 거는 잘 외우시네. 그래서 그 양은 냄비를 하얗게 벗겨가지고 닦아야지만 그런 정도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게 뭐가 나빠요,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그거 고치라 그러시더라고요. 오래됐죠. 너 그거 고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깨끗하게 정돈돼 놓고 막 새로워졌다 막 농도 여기다가 있던 걸 저쪽으로 해놓고 그리고 막 새로워졌다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걸 고쳐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막 구역 식구들이 와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제가 막 예쁘게 해놓은 거를 흐트르면은 걔는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는 마음이 드는. 오래전 얘기예요. 뭐 목사가 돼서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체크하시더라고요. 제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딱 깨끗하지 않으면 누구를 오라르지도 못하고 그럴 정도로 지나치게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집에 참 지저분할 때도 많고 아무 데서나 구부리고 자고 2번 먹은 음식 안 먹고 아주 까탈스러웠죠.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스타일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준은 말씀 스타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스타일.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사랑의 얘기인데 사랑이가 이제 이달 말에 오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서 그런데도 이 사랑이 사랑이 많이 컸어 이렇게 그랬더니 사랑이가 막 빨간 쿠션에서 막 여러분 이게 사랑의 얘기를 지금 다시 하려니까 지금 너무 설교가 안 되니까는 모르는 분은 이따 점심 먹을 때 물어보시고요. 이게 송구영신 예배 때 했거든요. 그랬더니 빨간 쿠션에다가 사랑이가 앉아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막 이제 사랑이가 좀 커가지고 쓰레기를 막 뒤지는 거를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으려는 거를 막 보내줬어요. 어머나 이 사랑이 좀 봐 너무 귀엽다 막 이러다가 주님 만약에 사랑이가요 와가지고 제가 자꾸 신경 쓰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집사님이 이거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뒤에 60명 들어가는 식당 막 그러니까 막 제가 벅차가지고 야 선교사님들도 오시면 거기서 주무시면 되겠네 막 그러면서 거기에 사랑이가 막 놀겠다. 그런데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요 제가 사랑이가 와가지고 너무 깊이 빠질 것 같으면 안 데려와도 돼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 나 사랑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이 보고 싶고 오래 기다렸지만 근데 안 데려와도 돼요. 나 주님하고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여우가 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겠어요 아버지 저 고칠게요. 아버지 제가 사랑할게요. 주님 제가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